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엘리야가 동굴에 들어갔어요. 엘리야가 동굴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동굴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동굴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그 동굴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 동굴 속의 엘리야는요, 오늘 본문의 10절을만 보아도 그가 많이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또 그의 마음에는 원망과 이런 그 부분들이 많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정말 열심히 특심하여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싸웠고 일을 해왔는데 이게 뭡니까? 나만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저들은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그 상황이 현실이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원망이 섞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굴 속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 동굴에서 나오질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본래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본래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17장에 보면은, 19장 지금 보고 있습니다. 17장 그 앞에 부분에 보면 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합 왕 앞에 갑니다. 아합 왕 앞에 가요. 그래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는 사실 저주잖아요. 그러나서는 그릿 시냇가로 도망갑니다. 감히 아합 왕 앞에서 저주를 선포할 정도로 그는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으면서 그는 시냇물을 마시면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얼마간 먹고 살다가 또 시냇물이 마르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또 보았죠. 또 이 사르밧 과부 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에 지내는 동안에 갑자기 그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아이의 영혼이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살아나게 되는. 그래요. 이렇게 이 엘리야는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고, 하나님은 까마귀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그에게 굶주리지 않게 해주셨고, 사르밧 과부 집에서는 죽은 아들까지도 다시 살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말 이렇게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뿐인가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갈멜산의 대결 잘 아시지요? 오늘 본문 앞장에 1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잖아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 잠깐 이 갈멜산 대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 갈멜산의 대결은요, 표면적으로 850대 1이지요. 850대 1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들의 눈에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850대 1의 대결이기 때문에 결과도 뻔한 거예요. 누가 이겨요? 850대 1이면 누가 이겨요? 850이 이기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결은 그렇게 표면적으로 850대 1의 대결이 아니었고 이 대결은 진짜와 가짜의 대결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850명이라 해도요, 가짜는 가짜였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짜는 곱하기 제로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아무리 많은 숫자라 해도요, 거기에 곱하기 제로만 하면 그럼 뭐예요? 그 결과는 제로예요, 제로. 아무리 많은 숫자를 대입을 해도 곱하기 제로만 하면 그건 다 제로예요, 제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대단한 위세를 떨어도요, 가짜는 가짜일 뿐이에요. 곱하기 제로예요. 850명의 선지자들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아무리 그 많은 숫자가 소리를 지르고 뒹굴어도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아무리 그렇게 정말 그렇게 해도 가짜는 가짜일 뿐이에요. 가짜에게서 능력이 나올 리가 없어요. 반드시 제로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리 없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이 850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850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우리 눈앞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모형들입니다. 진짜를 보시고 진짜를 따라 사십시오. 눈에 크고 멋있게 보여도 세상의 가짜에 속지 마시고 무엇이 진정한 생명의 길인지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면서 진짜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단 한 사람이었어요. 그 엘리야가 불렀던 그 하나님만이 진짜였거든요. 그래요. 가짜를 붙잡고 살았던 850명의 결과는 제로이고 아무 능력이 없지만 하지만 진짜를 붙잡았던 단 한 사람 엘리야에게는 진정한 능력이 있었어요. 단번에 불이 내려와 제단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 제단을 핥았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뿐 아니에요.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만 태운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물줄기까지 다 그냥 증발시켜 버렸어요. 단 한 사람의 능력이에요. 850명? 아무 의미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그 하나님은 바로 엘리야가 불렀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죠? 아멘. 그렇다면 850이라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결국 곱하기 제로일 뿐입니다. 가짜일 뿐입니다. 모형일 뿐입니다. 우리가 부르고 믿는 그 하나님은 진짜이시기에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는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몇 년간 승리했다고 해서 이긴 거 아니에요. 끝에 이겨야 마지막 승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땅을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까지 마지막 최후 승자가 승리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엘리야가 그랬던 것 같아요. 850명이 두렵지를 않았어요. 850명이 두렵지는 않았어요. 왜요? 가짜니까. 가짜니까. 두렵지를 않았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니까. 여러분, 이런 엘리야의 담대함을 좀 가지고 850을 향하여 좀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 엘리야가 그만 동굴에 들어가 숨어버려요. 두려움과 한숨과 원망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동굴에 숨어 들어가서. 그래요. 그도 참 연약한 사람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이런 표현을 해요.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서 저도 은근히 위로를 받거든요. 위로받아요. 위로. 엘리야도 저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엘리야 대단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도 이렇게 굴러 들어가는구나. 대단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지만 그도 이렇게 현실 속에 두려워하고 한숨과 원망을 하면서 동굴로 들어가는 시간들이 있었구나. 은근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때로는 850이라고 하는 세상이 크게 느껴져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주눅들어 계시지 않습니까? 850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이렇게 어두운 동굴에 들어가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시다 해도요, 엘리야도 그랬지 생각하시고 그렇게 절망하지 마시고 위로받으시고 혹이라도 내 영혼을 자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적인 실패를 경험하면 그냥 믿음조차 다 포기하고 싶어 해요. 그런 자기 영혼을 자학하는 거예요. 자학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여러분 나를 자학하면은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우리의 삶도 자학해서는 아니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들인데 그건 하나님이 거두 가실 때까지 소중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자학하십니까? 내 영혼도 자학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도 자학하지 마세요. 때로는 동굴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처럼요? 엘리야처럼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엘리야처럼 더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동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또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연결되냐면, 여러분, 이 동굴은, 엘리야가 들어간 동굴은 어느 산에 있었냐면 호렙산에 있었어요. 그 사실 로뎀 나무에서 나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아주 완전히 다운되어 있었을 때 또 천사가 가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좀 먹을 걸 줘서 이렇게 세워서 간 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 오늘 14절에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 호렙산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산이라고 얘기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그 산인데, 하나님의 산인데 그곳에 동굴이 있어요. 엘리야는 그리고 그 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그 호렙산 안에 동굴이 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도요, 동굴이 있어요. 어둡고 그늘진 부분이 있어요. 물론 저 천국에 가면 동굴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 있는 호렙산이기 때문에 동굴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지만 이곳에는 동굴이 있어요. 어두운 부분도 있고 그늘진 부분도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이지만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맞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도 동굴이 있더라고요.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또 우리 개인으로 봐도 그래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분명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내 안에 성령님으로 내주하여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동굴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동굴이 있어요. 내 마음 안에 동굴이 있어요. 어두운 그늘이 있고 그늘진 그곳이 있어요. 물론 천국에 가면 다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동굴들을 없앨 수가 없어요. 산이니까, 이 땅에 있는 호렙산이니까 동굴이 있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 안엔 동굴이 있어요. 이거 없앨 수 없어요. 이거 없앨 수 없어요. 없앨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앨 수 없어요. 내 마음 안에 있는 동굴, 어두운 부분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동굴 안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그 동굴 안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혹 들어갔다 해도 동굴 밖으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동굴을 어떻게 없애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동굴 안에 들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 동굴 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나오자는 거예요. 나오자. 아멘? 하나님도요, 엘리야가 그 동굴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는 않으셨어요. 그 두려워서 숨어서 원망 가지고 들어가 있는 그 동굴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를 막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동굴에서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찾아가신 거예요. 그 동굴에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동굴 속에 머물러 있고 있는 그에게 찾아가셔서,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지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1절에서는 이곳을 나가자. 이곳을 나가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 참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그분을 신뢰해요. 우리는 믿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엘리야처럼 이렇게 이런저런 현실적인 이유로 우리도 자꾸만 동굴 안으로 들어갈 때가 많아요. 내 마음 안에 있는 동굴 안으로, 어두운 부분으로, 그늘진 부분으로 자꾸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나오지를 못해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요, 두려움의 동굴에서 나오질 못해요. 내 마음 안에 두려움의 동굴 안에서. 어느 때는 걱정과 근심의 동굴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어느 때는 과거의 상처라고 하는 동굴 안에 혼자 울고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는 미움이라고 하는 동굴 안에서 자기 영혼을 괴롭히고 있어요. 어느 때는 좌절과 낙심의 동굴에서 힘겨워하며 살고 있고, 어느 때는 슬픔과 외로움과 고독의 동굴에서 어둡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분명히 성령님이 계신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호렙산에 있지만 동굴 안에 들어간 이 엘리야처럼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마음 안에는 그런 동굴 속에 들어가서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나오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누구나 다 우리는 그 동굴 안에서 나오고 싶어 해요. 맞습니까? 다 그 동굴에서 나오고 싶어 해요, 사실. 그럼 나오고 싶어 하는데 어떤 모멘텀이 없는 거예요. 그 동굴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방향을 전환할 만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하고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떤 그럴듯한 사건이 터지면 좋을 텐데 그러면 내가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아시니까 어느 정도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면 그럼 내가 나갈 수 있을 텐데, 지금 나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우리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해결해 주시면
그러면 나는 이 동굴에서 나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어떤 모멘텀을 자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런 기대들을 하나도 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런 모멘텀을 주지를 않으세요. 우리가 바라고 있는, 내가 지금 여기서 나가고 싶은데 뭔가 커다란 일이 땅 터졌으면 좋겠는데 그럼 내가 이제 나가도 되겠다 하고 나갈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11절과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 13절. 11절 함께 천천히 읽으셔도 좋겠어요. 11절, 12절, 13절까지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세우시고는 그 앞으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얼마나 위력이 바람이 있는지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어요. 그 엄청난 위력의 바람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 그 바람 후에 큰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큰 지진이 있은 후에 큰 불이 있었지만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위엄과 기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오늘 12절 말씀처럼 세미한 소리가 났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었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무언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 무언가 보여져야 내 마음 안에 있는 동굴에서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세대라고요. 늘 자극적인 기적만 찾는 그런 믿음은 절대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세미한 음성이 나를 살리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몇 번의 큰 자극이요? 그리 오래가지 않잖아요. 하지만 저의 경험으로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때때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나를 다시 세우고 나를 다시 살립니다. 제가 첫 목회를 30살에 시작을 했어요. 정말 그때는 새파란 목사였죠. 6가정으로 이제 시작을 다시 했어요. 그분들 중에는 안산에서 아주 굉장히 큰 교회에서 장로 안수를 받으신 장로님 가족도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저보다 나이가 5살에서 6살 위이신 젊은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의 전임자 목사님은 경험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설교로나 저보다 훨씬 나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도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셨어요. 사람도 별로, 한인들도 많이 없었는데도 크게 부흥시키셨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그런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인데 정말 저같이 목회 초년병인 저를 보니까 당연히 마음에 차지를 않죠. 나이를 봐도 그렇고
메시지를 들어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래서 간혹 몇몇 분들에게서 저를 무시하는 행동과 말들을 느끼게 됐어요. 그분들은 아니라고는 해도 저는 느껴지잖아요. 한 1년 정도는 그렇게 굳어있는 벽과 같은 마음들, 그것들을 느끼면서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3년 반 제가 거기서 목회하고 나서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27가정 됐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행복하게. 오히려 그때 그 열정적으로 목회하며 사랑했던 그분들은 지금도 연락을 해요. 근데 그 1년은 참 쉽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분 아무리 봐도 그래요. 뭐 그 전임 목사님을 생각해 봐도 그렇고 저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요. 근데 그러한 1년을 보내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새벽에 엎드리면 그 마음 상했던 일들이 머리에서 맴맴 돕니다. 제 영혼이 괴롭고 아팠어요. 그때마다 제가 기도했던 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시지요? 그게 첫 번째 기도였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를 당신의 종으로 쓰시고자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내게 선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이런 내용이 저의 기도였어요. 그냥 거기도 이렇게 그 조그마한 예배당이었는데 이렇게 강대상 있고 바로 뒤에가 이제는 있어요. 여기 뒤에서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여기 기도해서 여기 재단 엎드려서 기도하면 거의 그렇게 기도하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30세의 젊은 목사가 그렇게 매일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렇게 저의 어깨를 감싸주시는 안아주시는 그런 느낌들을 주셨어요. 그래,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저희 어머니도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는 아들이 여러 가지로 마음이 또 편치 않으셨겠죠. 그러니까 어떤 기도하는 분에게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저를 위해서 받으셨던 말씀이 하나 있다고 보내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너를 대신해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내어줄 정도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야.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이것은 어떤 대단한 기적을 보아서 제가 힘을 얻은 거 아니에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했다고 어떤 큰 일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다시 일어서진 거 아니에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 안에서 들려주셨던, 때때로 저의 마음 안에 감동으로 주셨던 그 세미한 음성이 저를 다시 세웠고 오늘까지 저를 주의 사역자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도 대단한 기적을 바라보면서 기적 보면서 이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엘리야도 그랬거든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 안에 동굴들이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처럼 우리가 좀 믿음이 좀 흔들리다 보면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의 동굴로 들어가고 상처의 동굴로 들어가고 미움의 동굴로 들어가 있고 낙심의 동굴로 들어가고 슬픔과 고독의 동굴로 들어가 있어요. 엘리야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 그 동굴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아니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오늘도 주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누구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큰 기적을 행하실 거라고 믿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보이시면 감사한 거고요.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 기도 중에 찬양 중에 말씀 중에 당신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또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 세미한 음성 듣고 나와보세요. 하나님이 할 일들을 보이시고 예비한 것들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와야 그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실 수 사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